다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들은 종종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 라는 표현이지요.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도 읽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입니다. 과연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이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두 맹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와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따랐던 두 맹인을 참된 제자로 구분합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한 대상은 큰 무리가 아니라 두 맹인이었습니다. 무리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겠지만 그분을 간절히 필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열기나 호기심 혹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그 삶과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함께 참여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반면에 이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었지요. 육체의 눈은 멀었었지만 마음의 문은 열려 있었기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 외침은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고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맹인의 외침 앞에 멈추어 서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간절한 외침 앞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후 이 둘은 참된 제자가 됩니다. 이처럼 참된 제자는 예수님 주변에 그냥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또 예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의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저 무리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부르짖는 맹인인가 라는 질문으로 나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점검하고 두 맹인과 같이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3차 순환 예고를 하셨죠. 그렇게 몇 번의 그 3차 순환 예고를 했는데도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도 세상 가운데 한 자리 차지하여서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천국에서 으뜸이 되는 것은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생각나시죠?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 너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와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제자가 다 되어서 그 하늘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 그 길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속할을지라도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좀 길지요. 우리는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그분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네,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꽤 유명한 여리고가 나옵니다. 이곳이 예전에 구 예리고, 그 여호수아 시대의 구 예리고인지 그곳을 지나가는지 아니면 헤롯 대왕이 다시 세운 신 여리고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지금 이 두 맹인을 고친, 여리고에서 두 맹인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이 소경의 치료가 일어난 그 장소임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이적과 기사를 항상 행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몇 번 말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는 이적과 기사를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바라고 또 자신들의 어떤 그 민생고를 자신의 삶의 어떤 그런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없고 세상의 가치관만 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요.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 큰 무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호산나를 외치고 그분의 능력을 쫓고 또 가르침에 놀랐지만은 신앙은 바로 서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자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지요. 오늘날 우리도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무리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일 수 있고 예배는 형식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그냥 걸어가는 무리입니까?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둘째, 어떤 방해에도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맹인 2명이라고 나오죠.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바디메오라고 나오죠.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가 아버지니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름까지 나온 이유는 이 맹인이 이후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그 마가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유명해질 만큼 활동을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유명해졌다는 뜻이기에 마가복음에 이름까지 나옵니다. 부정한 그 맹인 거지가 유명해서 성경에 이름이 올려질 만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왜 길가에 앉아 있나요? 이들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맹인은 그동안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오가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기적들을 일으킨 것을 보고 메시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고 어떤 비참한 생활 가운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식이 복음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은 정말 놀라운 구원의 소식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소식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를 빌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받아들였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그렇게 내가 순환 예고를 하면서 내가 구세주다 하고 메시아의 이거를 순환을 들으면서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이해를 다 하지 못했는데도 지금 여기 두 맹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거지인데도 이러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열심이나 어떤 그 신앙적인 위치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 두 맹인의 외침,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은 이들에게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습니다라는 처절한 외침입니다. 다윗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임을 믿고 외치는 것이지요. 이 맹인들은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은 간절하게 자비를 구하죠.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여기에서 무리들은 그들의 소리를 막으려고 합니다. 어디 부정한 자가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느냐고 하는 거죠. 3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무리는 두 맹인의 믿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핍박하며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맹인은 더욱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살아날 길은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만이 해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리들은 두 맹인이 예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다 경험을 다 해보셨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환난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과 환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두 맹인은 무리들의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이 간절함이 사람들의 핍박보다 또 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두 맹인이 무리의 방해에도 좌절하지 않고 더욱 부르짖어서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만 죄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런 간절한 구하는 외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뚫고 나아가는 끈질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누가 뭐라 할까봐 기도도 작게 하고 또 직장에 가서 직장생활 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기독교인이라 밝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더욱 소리질러 외치며 구원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예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32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부르짖는 두 맹인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이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이에게 물어보지요.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맹인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은 그들의 요청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맹인들과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시작하는 것이었고, 또한 참된 제자로서 자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단지 치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또 신앙 고백의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결국에는 참된 제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맹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지요. 이 고백은 단순히 치료의 목적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좀 정확히 알고, 나는 자만하고 있는가, 나는 교만한가, 이 상태를 알고서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심령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식어가고 있는가? 혹은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예수 자신, 그분 자신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두 맹인의 고백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눈을 고쳐주실 것을 완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들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와 간구, 예배는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표현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것들이지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은혜의 수단을 계속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로, 진짜 제자로 거듭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오늘 문장에서는 3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4절에 또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거를 보면은 원문에서는 여기에 표현은 민망히 여기사라는 그런 쓰여지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그 두 맹인이 겪는 그 고통에 대한 연민이 넘치는 것을 표현한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이 이렇게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볼 때 불쌍히 여긴 마음은 그 예수님 마음 가운데 그들이 너무나 그 안타깝고 민망히 여기지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치료의 목적보다는 그 치료의 동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치료의 동기는 인간이 겪는 고통이 주체합쓸 정도로 예수님 마음 가운데 연민의 정이 느껴져서 넘쳐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문제 해결의 그 출발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의 가운데 사건이 생기고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우리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연민이 넘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실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으로도 그들을 고치실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눈을 만지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런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의 손으로도 만져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외면을 당하고 소외당했던 것에 대한 이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쌓였겠죠. 이들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들, 위로를 바라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옆에 왔을 때 진정한 사랑과 배려로 이 몸과 마음, 그의 상황까지 또 위로하고 돌보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맹인이 눈 뜬다는 그런 의미는 영적으로 어둠에 갇힌 이들에게 빛이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시대가 그들에게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큰 죄와 죽음이라는 어둠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이 맹인 치유의 기사는 복음의 축소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맹인이 눈뜬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 참된 제자가 되어서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34절에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따르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콜루데오입니다. 이 에콜루데오는 그 주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무리를 주어로 썼었지요. 그리고 따른다를 때, 두 번째는 제자들이 따른다는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제자들이 주어가 될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순종하다, 인도함 받다라는 뜻이 되고, 무리가 주어가 되어서 따른다가 될 때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위의 분위기에 이끌려 다닌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의미가 판이하게 달라지지요. 그러니 처음 29절에 큰 무리가 따른다와 지금 34절에 두 맹인이 따르니라의 이 뜻은 완전히 다르게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34절에 두 맹인이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그 이름이 직접 바디메오라고 언급된 것을 볼 때 이후에 실제로 이 두 맹인 중에 한 사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시의 마가 공동체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것으로, 그의 섬김으로, 그의 복음 전도로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가 있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요? 우리 너무나 유명한 열병의 문둥병자 중에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10명 중에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은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는 제자가 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10명 중에 문둥병 한 사람은. 그렇지만 그 찾아온 그것을 볼 때 틀림없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맹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맹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맹인,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이제 눈이 다 보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누리면서 그동안 세상에서 받았던 그 소외에 대해서 무시당했던 것에 대해서 세상에다 한풀이를 하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산 사람이 마가복음에 바디메어라고 이름이 적혔을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바디메어라고 성경의 이름이 기록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았을 것이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우리의 따르는 그 믿음이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한풀이의 수단이 아닌 예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인가 맹인인가입니다. 여러분은 29절의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세상에서의 삶의 해방만을 쫓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큰 무리에 속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리새인과 그 군중들과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목적과 동기가, 그 기도의 제목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를 불러오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무당으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지요. 이들은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이 현재의 삶만을 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만이 그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그 진정한 제자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두 맹인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온 우리 이 지금 기회가 왔을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예수님의 발걸음이 바로 내 앞에 서게 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갈 때가 지나가면은 이미 때는 늦습니다. 성경에 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구체적인 믿음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의 방해물과 장애 앞에서도 낙담과 절망으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을 버려야만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인내하며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섬기며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의 수단을 끊임없이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고난 앞에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참된 제자의 길로 가시기를 결단하는